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또 찬양을 어떻게 잘 또 선정하셔가지고 또 설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따라합시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예,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약해지십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약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막 성령의 어떤 역사가 막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뭔가 놀라운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기대, 이 기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뭔가 변화를 시켜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변화를 일으켜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흥입니다. 부흥은 많은 분들이 부흥을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부흥은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이라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흥은 뭐냐?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님은 이걸 숫자를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맞게끔 교회가 숫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리고 별로 이 교회의 숫자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숫자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게 부흥이 됐다 부흥이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흥은 뭡니까? 내 속에 내면이 무엇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부흥과 확장에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내 자신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함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 한 영혼 여러분 이 개인적인 신앙이 변화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좀 이 말씀의 기초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모여가지고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모이기가 힘들면 우리 토요일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이 뭐고 말씀이 뭐고 이 기초적인 어떤 이 배움을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셔야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전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올 한 해 승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올 한 해 승리합시다. 예,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셔야지 부흥이 올 수가 있죠. 우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돈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도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땅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식도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학력도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권력도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소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있잖아요. 예,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을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을까?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깨달으셔야 돼요. 왜 맡겼을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 까먹어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게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것 하면 안 돼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가지고 야, 이 돈 관리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 돈 관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더 주고 싶은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만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관리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 주인에게 집을 관리하도록 맡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누구를 뽑았을까요? 저를 뽑았고 직분자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집 잘 관리 좀 해. 그래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온 것에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가지고 그것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것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주인의 마음은 그것인데 내가 딱 지고 내가 마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것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주인의 마음은 그런데 내가 콕 틀어지고 그냥 내가 주인처럼 막 행세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 줘요. 이제 더 이상. 누가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기면 주인이 좀 칭찬 듣는 사람에게 맡기죠. 내가 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 그래서 신앙은 원리를 잘 아셔야지, 신앙은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거 하셨을까? 신앙에는 모두가 그냥 무대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원리가 다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이런 사실만 깨달아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 찬찬히 뜯어보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얼마나 나타내고 싶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막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능력도 나타내고 기적도 나타내고 그냥 막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조차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청지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대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인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청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들이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피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칭찬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바다도 잔잔하게 만들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왕이 되주세요 막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자리에 떠나버리셨네. 그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누려야 될 권리를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왜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리에, 조롱받는 자리에, 멸시받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은 그 승리법을 잘 알았으면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원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요, 세상에서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발악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세상은 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무엇이라고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야, 참 힘없는 자가 지는 게 십자가다. 그렇게 예수가 힘이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자기의 힘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못 지게끔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유혹을 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바보 천치야. 어떻게 너 바보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니? 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존심이 팍팍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냅니까?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봐. 그러면서 오만 족보 이야기도 하고 학력 이야기도 하고 자기의 지나온 온갖 그냥 드러낼 거 다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저 사람을 박살내버리죠. 그러면 저 사람이 이겼을까요? 내가 이겼을까요? 내가 진 거예요. 자꾸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러내게끔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야, 내 자존감이 세웠다. 여러분 스스로는 막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진 거예요, 진 거.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을 싹싹. 왜냐하면 마귀는 인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온갖 학문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귀와 대결한들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걸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여러분들 계속 노린다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 그래서 막 드러내잖아요. 막 누군가가 그냥 자존심을 한번 긁으면 한 번까지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두 번 긁잖아요. 두 번까지도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마귀는요, 끝까지 가는 자거든. 끝까지. 그래서 세 번 딱 하는데 못 참겠네. 더 이상 내 가족을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폭발하는 거죠.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걸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는 게, 자, 따라합시다. 내가 지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질 자신이 있나요? 예? 예? 여러분들 세상에 질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무조건 이깁니다. 왜? 말을 굉장히 잘해요. 교회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다툼하면 항상 이기는 자가 어디입니까? 교인들입니다. 야, 오늘도 이겼다. 막 하나님은요, 속 터져 죽어요. 아이고, 세상에서 지라 그랬는데 아이고, 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좋아 안 해요. 그냥 바보처럼 당하셔요. 당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반대로. 아셨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마세요.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내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고 싶을 때 성공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요거는 한 80% 90% 맞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자꾸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능력을 펼쳐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밖에서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게 무섭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무능하게 살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이런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래,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래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버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정사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이 세상은 하여튼 세상은 사탄이 주관합니다. 그냥 어둠이 세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자꾸만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대로 살면은 사탄을 따르게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사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나의 우선순위들, 권리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포기한 권리를 갖다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다 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맡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할 소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이 오늘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을 가지고 소명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봉사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봉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만나야지 뭔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뭐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세상에 이 신은 누구냐? 마귀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사용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서는 내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쓸모없다는 것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요. 왜? 여러분들이 했다고 이야기할까 봐. 여러분들이 영광을 다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언제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갈급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쌓인 것처럼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연약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찾아왔죠. 일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 5절 다시 읽읍시다. 5절. 자, 시작. 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할 때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 여러분들 신은 언제 신고 다닙니까? 예? 옛날에는 여러분 이 예배당 있잖아요. 예배당은 마루로 돼가지고 대부분 다 신을 벗고 와요. 왜요? 하나님의 저는 집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신고 오면 좀 금방지잖아요. 세상에 온갖 때를 갖다가 다 묻고 들어온 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인들 있잖아요. 이 자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슬람 모스크라 그러나요? 회당 이 교회를 거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지금 사마리아인들도 지금 자기 회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 어르신들도 교회 올 때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신은 좀 뭔가 이렇게 좀 금방지게 보이잖아요. 신발 신고 탁 들어오면은 경건이 좀 없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을 언제 신느냐? 뭔가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신을 신는 거거든요. 어딜 가려고 할 때. 그런데 신을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게 있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이 자기의 권리 있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신발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께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를 갈 때 신발을 신는다, 신발을 벗으면 어디를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신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발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신발의 개념은 뭡니까? 읽읍시다. 시작.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정표, 표시의 개념이 신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벗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신발을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주는 뭔가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아, 이제는 네가 내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표시 있잖아요. 이게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신발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를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는 다 알죠. 모세는 40, 40, 40 이렇게 인생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40년, 40년, 40년 세 번씩을 인생을 나눠요. 그러니까 초창기 40년과 중간에 40년과 마지막 40년.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이 초반에 40년, 이 초반에 40년의 인생은 모세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의,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 커가지고 길러져 가지고 왕자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못 만났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을 때 만났습니까? 뭐 청년 때 만나신 분들도 있고 주일학교 때 만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그죠? 모세는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을 청년 때까지 못 만났다는 거예요.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40년 그 기간 동안에 왕자의 신분으로 내 힘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내겠다라고 막 가가지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내 힘으로 뭔가 해야지 라고 딱 했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 길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을 갖다가 또 중간에 40년, 광야 40년 동안을 갖다가 양을 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하려고 빡 하는 순간 사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모세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조 터지는지 모릅니다.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40년 동안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이제 비전도 없고 이제 꿈도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세가 4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목자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양밖에 치는 걸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서 최악, 목동은요 그 당시 최하의 신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분에서 아주 그냥 최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깨진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안 보여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그때거든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모세는 뭐냐? 끊임없이 40년 동안 완전 그냥 박살나버렸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어디 있어요? 살인자인데.
그 자기를 얼마나 많이 부인했겠습니까? 아니, 내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40년이 걸렸어요. 내가 부자여서 내가 그렇게 한국 땅에서 떵떵치고 막 그냥 잘 나가는 내가 이 부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한 3년 정도는 가나요? 그렇게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그래서 40년이나 걸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그래 깨지고 깨질 대로 다 깨져가지고 아무런 야망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준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네요. 떨기나무는 여러분들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오늘 본문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뭐 금방 타버리는 나무예요.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은 이 사막에 뒹구는 그 있잖아요. 뒹구는 막 나무처럼 막 이렇게 막 그거 있잖아요. 불쏘시개처럼 막 불에 타면 두두두 타버리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별 뭐 쓰임새가 없습니다. 아무런 쓰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지피면 금방 타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어떻게 불을 활활 타게 하셨네요. 쓸모없는 그 나무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곧 저는요, 누구처럼 보였겠습니까? 예? 떨기나무가 아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가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예? 누구처럼 보였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죠. 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봤습니다. 교회. 47년 동안 세상이 주목하나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알겠어요? 알까요? 그렇게 크게 우리 교회를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주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뭔가 기대하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쓸모없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크게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부정을 좀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쓸모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좀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우리 교회 좀 우리 동성교회 다니는 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다니세요. 예?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들까지 주눅들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에 무엇이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대요. 놀랍잖아요. 이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록 쓸모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는 인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믿으셔야 돼요. 그 놀라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떨기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낙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에, 좌절로 가득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무기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생기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옛자가 죽어야만, 그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면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영원히 임하신대요. 영원히. 이게 우리 교회의 얼마나 비전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소리가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이 임해야만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가지 않는 것, 내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죽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 내 생각, 내 뜻을 죽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옛날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고백해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양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도해라. 그게 신발의 의미가 있잖아요. 양도하는 것.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뭡니까? 보아스가 친척들이 룻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표로 이 그의 룻의 이웃에게 준 게 뭡니까? 신발입니다. 신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신발을 이웃들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신발을 벗어줬다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양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여러분들 목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신발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좋은 가죽신을 갖다가 신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발이 없으면 힘듭니다. 땅이 얼마나 거칩니까? 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막 온갖 오물도 있고, 또 덥고 춥고 날카로운 돌들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앞으로 나올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더러워진, 네가 온갖 이 세상에 온갖 먼지도 밟고 그리고 온갖 때도 묻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너의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너의 죄, 너의 다 털어버리고 너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나에게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네가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지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네 힘으로 네가 원하는 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 얻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그거 원리라고요. 원리. 그 원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신앙생활 이게 성경에는 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생각으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축복의 덩어리로 복을 주려고 불렀거든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주 같은 삶을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런데 가르쳐 줬잖아요. 여기 정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한 번도 보는 사람이 없네요. 그냥 잘 안 따르네. 왜? 세상이 자꾸 속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참 바보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 현실적인 생각 있잖아. 네가 맞아. 그 생각대로 해.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죠. 왜?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좀 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병도 고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난도 물리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왕궁에는 종들이 많아요. 노예들이. 그 노예들이 다니는 모습 보니까 신발을 안 신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노예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모세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해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구나.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모세는요 금방 깨달았습니다. 왜?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 없는 노예를 받기 때문에 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노예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는 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가 생활했던 것, 유대인들이 생활했던 이 풍습을 가지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문화를 아셔야 되는 게 그래요.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같이 타는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네 신발을 벗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큰 위대한 역사. 그게 200만 명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 200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려고 하니까 너의 삶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복을 여러분들 진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생각과 빨리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 꼭 받으셔가지고 우리들이 때 묻은 모든 신발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올 한 해 놀랍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이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영적 관리 능력 복덩어리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